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,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무엘상 6장에서 10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왕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됐는지 그 시작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사람,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을까요? 이 근본적인 갈등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돌아온 언약궤, 하나님의 권능입니다. 모든 사건의 시작은요,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적이었던 블레셋한테 빼앗기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. 블레셋 사람들은요, 언약궤를 빼앗고 야,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엄청 좋아했겠죠? 근데 그 기쁨이 정말 잠시였습니다. 그들이 전리품이라고 여겼던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몰고 다니는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. 첫 번째 재앙은요,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. 자기네 주신이었던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더니 다음 날에는 아예 머리랑 손목이 댕강 잘려나간 채로 발견된 거예요. 이건 뭐 자기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였죠.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재앙이 닥쳐요. 아스돗과 가드, 이 도시 전체에 끔찍한 종기가 쫙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요. 도시는 완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,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 에그론을 덮칩니다. 도시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더는 못 버티겠다 싶었던 거죠. 언약궤, 이거 당장 돌려보내야 된다. 이런 공포 섞인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낸 계획이 이게 또 아주 흥미없습니다. 그러니까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들이 본능을 거스르고 과연 이스라엘로 갈까? 이걸 시험해 본 거예요. 만약에 소들이 정말 똑바로 가면 이 모든 재앙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신의 능력이라는 걸 인정하겠다. 뭐 이런 마지막 확인 절차였던 셈이죠.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나요? 결과는 어땠을까요? 결국 소들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해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똑바로 나아갔습니다. 그리고 언약궤는 무사히 돌아왔죠. 이걸로 하나님의 권능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된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백성의 요구,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.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. 이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을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.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이 상황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걸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오히려 인간 지도자를 달라고 합니다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한 건요, 단순히 리더 한 명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었어요.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.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에서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다스리는 군주 정치로 넘어가고 싶다, 이 말이었던 거죠. 그럼 왜 그랬을까? 그 요구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, 그거 좀 포기하더라도 일단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지켜주고 다른 나라들처럼 좀 평범한 국가가 되고 싶다, 이런 열망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, 왕정의 시작과 그 대가입니다. 백성들이 하도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왕을 허락하시거든요. 하지만 그 선택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. 이 인형 구울을 한번 보시면요,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왕을 요구한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. 당시 이스라엘은요, 죄짓고 압제당하고 살려달라고 빌면 구원받고, 근데 또 그걸 잊어버리는 이른바 죄의 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. 왕을 요구한 것도 결국 이 거대한 패턴의 일부였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이 전환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어요.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시면서 그 대가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.
앞으로 너희 자녀들은 군대로 끌려갈 거고 재산에는 무거운 세금이 붙을 거다. 이런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죠. 그렇다면 말이죠.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이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실패였을까요? 이 모든 걸 종합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. 어쩌면 인간의 그릇된 선택조차도 결국에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스라엘의 왕정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